제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나?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지는 신실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죄사함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 받았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는 성경 공부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예수님까지도 다들 처음 뭐라고 선포하며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와 인간으로부터 받는 용서는 그야말로 천지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해 준 임금과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000달란트는 여러분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면 그 금액은 시리아, 페니키아, 유대, 사마리아 온 지역에서 나오는 1년치 세금을 다 합한 통계와 버금갑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그런 상상도 못할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구제불능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기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구제불능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와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을 용서하는 용서함입니다. 그것은 10,000달란트의 빚을 면제해 주는 용서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용서받음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너무나 크고 흉악한 죄를 져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로 혹은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면목도 없게 된 경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가 끝없고 그의 사랑이 무한하다 해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사함이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나 무거운 죄책감에 눌리신 적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용서할 줄 몰랐던 악한 종의 비유를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어느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나이까 물었기 때문에 드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읽어보시면은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말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무척 관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은 남을 3번 이상 용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그보다도 2배 이상인 7번을 얘기했으니 예수님도 야, 너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며 칭찬하실 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웬걸 예수님은 아예 한술 더 뜨셔서 7번이 뭐냐?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한계가 없으나 인간의 용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무한한 자비와 무조건의 은혜란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자하고 관대하다는 사람도 어느 문턱에 달하면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가 없게 됩니다. 남을 7번씩이나 용서해 주는 것은 웬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7번 용서해 주는 것이 대단하게 들려도 8번째 가서는 결국 용서를 못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인간의 자비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한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계속 죄를 지면 언젠가는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죄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혹은 몇 번이나 같은 죄를 범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자신이 너무 심하게 여러 번 죄를 반복하게 될 때 혹은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낙담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바닥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그런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은 내 양심이 찔려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마음이 선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용서치 못할 지경에 이를 때 그때야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겐 양심의 문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의 문턱이란 우리 생각에 우리 자신의 죄가 어느 선에서까지 용납받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내 양심의 문턱을 지나치게 될 때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구제불능의 죄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망친 인생 막 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나의 양심의 문턱을 넘어선 남의 죄 역시 더 이상 용서가 가능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양심의 문턱을 넘어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납치 못할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 죄책감이 너무나 무거워 기도할 면목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회개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찬양처럼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은 그런 용서받음을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은혜를 거부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가롯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가롯 유다도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장로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았던 은 30을 반환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가롯 유다는 결국 자신의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야 됐을 것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습니까? 자신을 섬기고는 충신을 죽여서 그의 아내를 취한 그런 못된 죄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굴에 대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얼마나 악독하고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었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양심의 문턱을 넘어섰던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그렇게 그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 사도, 다윗, 베드로 이 모두가 그들은 용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대한 복음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음을 통해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의롭고 선했던 욥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전했던 욥에게도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의 은혜를 체험치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치 않고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은 너무나 의롭다 못해 자신의 의로움이 아예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존치 않고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1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는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기고도 자기 자식들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끝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욥에게 이래도 온전함을 지킬래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 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또다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그는 굳건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장 끝에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의롭던 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 31장까지 보시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의 의로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지 않고는 이런 심한 저주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며 그를 판단하며 정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왔던 욥이 친구들을 통해 자기 신앙에 대한 공격을 받자 자신의 의로움을 대변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정의를 밝혀줄 판결자까지 상상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욥은 그가 자신이 아끼는 소유물을 뺏겨도 괜찮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뺏겨도 괜찮습니다. 그의 건강조차도 악화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당신도 그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스스로 의롭다 함이었습니다. 욥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지만 그의 의로움만큼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욥이 자기 자식들이 혹시나 죄를 범하였을까 번제를 드렸어도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32장 1절에 의하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고 나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여기 자신을 무엇으로 여김으로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고대 지혜문학 문맥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40장 8절에 보시면 욥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시죠.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대변하기 위해 자신의 온전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탓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오른손이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은근히 속으로 자신의 의로움이 자기를 구원하리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참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막 누군가 이제 전도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주 세상에서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신다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거 아니냐? 내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그러나 끝내는 욥같이 그렇게 의롭다 하는 사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의롭다 했던 욥이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욥의 신실함이 욥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욥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욥의 신실함이 욥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욥을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욥도 배반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장 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사실 문법적으로나 표현 자체가 해석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우리 고 목사님도 저랑 같은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아마 닥터 시아이라는 분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구약 성경 우리 닥터 시아라는 분은 히브루 지니어스 천재였어요. 그분 욥기 그 클래스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분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해석이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렵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거 하나로 또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을 때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우리 바이블 버전들이 성경이 다 이것을 회개라고 지금 해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욥이 회개했다는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뭐라고 본문 말씀 가운데 고백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욥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이제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된 후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욥이 그의 세 친구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진리를 제대로 전달치 못함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길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욥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욥의 용서를 받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욥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야만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양심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을 때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남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스스로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한 내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한정된 의로움이 허락하는 어느 선에서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용서치 못할 이도 용서케 됩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우리는 항상 남의 빚을 면제해 주는 입장에 있지 그것을 붙잡고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용서란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못하면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자신이 10,000달란트를 빚지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심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너무나 흉악한 죄를 범하여 혹은 죄의 죄를 거듭하여 스스로 좌절 가운데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될 수 있는 절호에 찬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양심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어선 죄인들입니다. 저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그 문턱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물론 각 개인에 따라 그 문턱의 높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소한 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게 됩니다. 반면 영적으로 너무나 무딘 사람들은 엄청난 중범을 저지르고 사회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양심의 소식이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님께 늘 간구하며 기도할수록 그 문턱이 낮아지게 되며 죄에 대해 더 민감해져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문턱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포기치 않으시고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tolerance, 영어로 말하면 tolerance라고 그러죠. 허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허용함. 그리고 그 tolerance하고 grace 아니면 forgiveness, 용서함이나 이제 은혜, 용서의 은혜. 그래서 tolerance하고 grace가 좀 confuse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인들, 소위 말하는 교인들까지도 tolerance하고 grace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허용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견딜 수가 없으세요. God cannot stand sin. He has zero tolerance for sin. That's why He forgives sin.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허용치 않습니다. 죄를 견딜 수가 없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없애주시길 원해서요. 하나님은 죄를 덮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죄로 넘어지시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와서 회개로서 용서함 받으심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 나누시고 또 받은 은혜로 남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천국 백성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